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한 번 더 인사 안 한 분에게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시작.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지난주에는 새 출애굽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시편 98편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내 삶에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최고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99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거룩함.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거룩한 걸 사실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인테리어하고 공사를 끝난 다음에 원래는 여기를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발을 신고 들어왔는데 그때가 12월 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면은 그 눈에 신발이 묻고 그 검은색 더러운 것들이 묻은 채로 여기를 막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바닥이 어땠을까요? 이 예쁜 브라운 색깔의 데코 타일이 막 검은색하고 막 그 눈하고 발자국하고 온 대반대 여기 다 발자국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안 되겠다 이거 도대체 너무 지저분하다. 보통 교회는 신발 신고 들어가죠.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아이들이 구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캠프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더 좋게 됐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거룩의 반대는 부정이에요. 영어로는 unclean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거룩이 holy라는 것도 맞지만 clean이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clean, 깨끗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깨끗한 걸 좋아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신학에서 무슨 속성이라 그랬어요? 공유적 속성,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다른 거야.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전지전능 이런 건 인간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속성이죠. 이런 거는 뭐라 그래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거룩한 거 좋아해요. 깨끗한 거 좋아해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를 만날 때도 깨끗한 남자 여자를 만나고 싶죠. 지저분한 남자 여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멘? 아니군요 여러분은. 조금 더티해야 좀 맞아 자기랑? 깨끗한 옷. 요즘에 이제 가을이 되니까 안 나오던 비듬이 나와 자꾸. 아까도 많이 털더라고요. 제가 CCTV로 보니까 나 말고도 건조한 피부들이 몇 분 계시는구만. 왜 자꾸 터는 거야? 더럽다 이거지. 더러운 것도 아닌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털어주고 싶은 거야. 목사님이랑 얘기하면 다 내 어깨에 막 눈이 가고 막 목사님 비듬이 갑자기 왜 건조해서 그래? 응? 비듬이 더러운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릇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막 물 먹는데 거기 뭐가 하나 묻어 있어봐. 당장 식당 주인 부른다고 바깥 안 내려고. 당장 이거 막 버린다고요. 여러분 컵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 고춧가루가 막 한 10개 이렇게 따다닥 붙어 있어.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막 먹어요? 물을? 아니죠. 더럽다 이거예요.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주방에서 딱 그릇을 꺼냈는데 찌든 때가 아직 남아있어. 그릇에 기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다가 음식물을 담지 않습니다. 집 말할 것도 없죠. 깨끗한 집. 자동차 깨끗한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발판 밑에 거기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그 카페트 떼가지고 한번 팍 털어봐요. 그냥 모래가 한 줌 나옵니다. 한 줌 나와 그냥. 근데 우리는 그냥 계속 밟고 타고 밟고 타고 밟고 타고 밟고 타고 그 먼지 막 계속 일어나가지고 내 코로 들어오고 아이들 코로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털어보면요, 와, 물컵에 머리카락 하나도 밥그릇에 벌레 한 마리도 우리는 그냥 먹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먹어요. 이것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카도시라고 하는 것, 이거는 카다시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신성하게 하다, 정화하다, 분리되다, 자정하다, 그 다음에 구별하다, 지정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따로 지정해서 구분해 두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이런 정화하다, 신성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카다시라는 말에서 카도시라는 말이 어원으로 오게 된 겁니다.
성경에도 이야기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금이냐 은이냐 철이냐 동이냐 나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왜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느냐? 나는 왜 하나님한테 쓰임 받지 못할까?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들려줬어요.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릇을 선택할 때 금그릇인데 은그릇인데 그게 아니에요. 깨끗하니까 쓰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금그릇이어도 거기 똥이 담겨 있어봐. 거기다가 여러분 음식을 담겠어요? 표정이 뭐 금그릇인데 뭐 목사님 그 준다면 나 똥에 뭐 밥이라도 말아 먹겠어 뭐 이런. 원래 여러분 그릇인데 그렇게 더럽다면 뭐 그거 먹는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을 남이 그 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시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느꼈는지 모르지만 단락이 끝날 때마다 거룩하심이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담기는 사람으로, 질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거룩함에 이르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99편은 역시 장제목이 없지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시대에 헬레니즘 시대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게 되면 이 99편의 장제목은 역시 프살모스 두 다비드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이 70인경은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어나 한글 성경하고 한 편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99편의 장제목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려면 98편을 봐야 돼요. 한 편씩 늦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편이 중간에 합쳐져 있는 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99편의 헬라어 성경은 98편이고 98편의 장제목은 프살모스 두 다비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이렇게 3단락으로 여러분 한글 성경도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 8절, 그 다음 9절 이렇게 딱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한글 성경대로 단락을 나눠도 크게 구조상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99편은 회중 찬양시입니다. 단체로 불러야 한다라는 거고 단체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향해서 역시 주신 찬양이에요. 최고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위엄과 떨림이 있는 거룩, 위엄과 떨림이 있는 거룩,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위엄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위엄과 떨림이 없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이 99편은요 다른 시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 모세의 혈통, 사무엘의 혈통에 관한 특권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소외감 느낄 수 있는데 소외감 느낄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아브라함의 특권을 우리도 믿음으로 기업을 받게 되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종교학자 중에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체험주의로 또 가면은 안 됩니다. 체험주의로 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무조건 다 먹어봐야 나는 알겠다 하는 그런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 제가 신방을 해보고 특히 청년들, 말 안 듣는 청년들, 우리 교회 말고 저 밖에
그 얘기를 대체로 해보면 목회자나 교육자가 한번 신방해 주는데 말을 안 들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깨지고 당해보고 해야 회개하게 돼 있죠. 뜨거운 걸 만져보고 뜨겁다라고 겪어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종교학자 중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자기가 사고를 겪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거룩이지, 내가 뭘 겪어보고 자빠져보고 해야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룩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다 선악과의 맛을 봐야, 죽음을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 거기서 또 판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순종을 하고 따라가냐? 떨어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99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야기를 예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응답받고 나온 백성, 그들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 위험과 떨림이 있는 거룩, 그 1절에 보게 되면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나오죠. 이 떤다라고 하는 것은 전율을 느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분노와 두려움에 대한 덤입니다. 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인지하지 않으면 일단 떨림이 없어요. 떨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거룩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떨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떨미 없이는 거룩함을 체험할 수 없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안전에 없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이 안전에 없으면 떨지 않죠.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경외심이죠. 경외심. 여기서 떨 것이요, 이거는 전율을 말하는 걸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이 뭐예요? 삼성 그룹? 네. 케루빔, 그 말을 그대로 그룹, 케루빔 한 걸 그룹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옛날 조선 말기 때 어르신들이 그 케루빔이라고 그대로 써주면 좋겠는데 그룹 이래 봤어요. 이 케루빔이라는 것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예, 에스겔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최측근 천사예요. 하나님 최측근 천사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호위하고 나타나는 천사들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영광과 경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도 보면은 내 생물이 이르되, 내 생물이 뭐 어쩌고 하죠. 그 내 생물, 그 케루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케루빔이 있는데 그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뭐예요? 흔들릴 것이로다. 떨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런 찬송 있죠. 떨려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런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트럼본, 떨지 않으면요 거룩함이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더러운 것도 털어내야 떨어집니다. 믿음도 털어내야 떨어지는 거예요. 떨려야 돼요.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거룩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채로 털듯이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털어내야 돼. 그것이 거룩이에요.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떨미 있어야 돼요.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똑같죠? 1절이랑. 두려움, 떨 것이요, 흔들릴 것이요. 그죠? 경외심이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거기 밑줄 거룩하심이로다. 이게 카다시에서 나온 카도시. 카다시는 뭐라 그랬어요? 정결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정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떨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심이로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떨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최고의 거룩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최고의 거룩함은 바로 위험과 떨림이 있을 때 거룩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 떨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야 최고의 거룩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최고의 거룩함은 두려워 떠는 데서 시동이 부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절에서 5절. 정의와 공의가 있는 거룩. 정의와 공의가 있는 거룩.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 뭐라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그런 열망, 정의와 공의가 정말 하수같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것이 없이는요 거룩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 정의와 공의의 속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정의 공의하고 자기들은 아전인수로 언행 불일치로 그렇게 사는 사람 말고 진짜로 정의와 공의롭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가끔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워지려고 영웅 심리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지옥 보낼 수 있냐? 세종대왕은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고 싶은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보다는 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입을 벌리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재판을 해 놓으셨을 테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당신 신앙 먼저 걱정하시오. 당신 지옥 가. 지금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없어요. 거기에 취하면 안 됩니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죠? 아까 위에서도 높이 계신 높으시도다 하나님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를 말해요. 그리고 이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는 곳을 발등상이라고 구약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여기 있어 봐야, 하늘의 푸른 하늘 봐봐야 하나님 발등상 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아무리 높아져 봐야 하나님 발등상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경배가 뭐냐? 이 영어로도 worship이라고 돼 있죠. 엎드려 숭배하다 이거예요. 경배. 그러면 이거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엎드려 굽혀 숙이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저라도 대표로 항상 영광과 경배할 때 엎드리고 경배하잖아요. 수그리는 이유가,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배자가 절배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기 밑줄 3절 끝에 거룩하시도다 하고 똑같은 색깔로 치면 되겠죠?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카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고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 바로 정의로워라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6에서 9절,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룩.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룩.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6절, 그의 제사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자, 모세와 아론은 뭐의 대표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대표죠. 제사장이죠.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사무엘은 뭐의 대표 같아요? 사무엘 이름 뜻이 뭐예요? 사마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쉐마
샤마 엘 하나님 쉐마 들으라. 따라하세요. 들으라. 그러니까 샤마 엘 했으니까 이거는 기도의 대표죠. 그래서 사무엘은 뭐하는 죄를 짓지 않겠대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의 대표요, 사무엘은 기도의 대표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죠.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죠? 기도하니까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왜 내 삶에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동행이 나타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는가? 내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구했는데도 왜 응답이 오지 않는가? 기도는 제대로 했으나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어? 에이, 됐어. 안 될 것 같아. 끝. 접어 그냥.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룩,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모세와 아론같이, 사무엘과 같이 해야 한다.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죠? 다바르, 말씀. 구름이 뭐예요? 불기둥이 뭐예요?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등불이죠.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민수기죠.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빼. 미드바르, 빼자는 빼고 일단 빼라고 빼야. 그거는 전치사니까. 에서라는 말이니까 광야는 미드바르죠. 미드바르, 미드 빼고 드바르, 드바르, 다바르. 광야는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어원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밥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불도 없고 물도 없고 햇볕을 가려줄 구름도 없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훈련이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곳, 다바르가 있는 곳, 미드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그죠?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대로 지킬 때 그 말씀의 방망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철을 광산에서 캐낸 다음에 용광로를 통해 가지고 덩어리를 주물로 찍어냈을 때 망치로 계속 때리는 이유가 뭐냐?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땅땅 치는 이유가 뭐예요? 불순물들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계속 교차가 되고 있는 걸 지금 눈치챘나요? 말씀 응답, 말씀 응답, 말씀 응답,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교차가 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룩이라는 단락에서 계속해서 그 대표자들과 그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신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행한 대로 벌도 내려주셨지만 용서도 하신 하나님이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인애와 자비가 많으셔요.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돌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어지는 거고 돌아가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거룩함을 주고 싶은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정확하죠. 패턴이 거룩하심이로다 밑줄짝. 똑같이 해야겠죠.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심이로다 3번 반복됐어요. 3번이면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거룩함이라고 설교 제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이려면 3번째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룩,
말씀을 선포하고 응답이 있는 삶. 말씀 선포하는 건 전도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건 기도요. 그죠? 말씀과 기도, 전도와 기도. 이게 거룩하심이에요. 자, 여기서 한 단어를 더 제가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깔 펜을 꺼내서 3절에 주는 크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송 밑줄박. 그 똑같은 색깔로 5절에 경배할지어다 있죠. 두 번째 줄에 경배 밑줄박. 그 다음에 9절에 예배할지어다 중간에 있죠. 예배 밑줄박. 자, 경배, 예배 이거 다 같은 히브리어 스와하라는 거고 월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절은 이제 찬송 돼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찬송 예배 중에 있죠. 경배 예배 중에 있죠. 예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단락에서 가장 그 최고의 거룩하심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종합체의 그 말씀과 기도와 두려움, 떨림과 정의와 공의의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선포돼요? 예배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떠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의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전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그래서 작년에 우리 주제가 예배하리라, 올해는 교제하리라, 수직교제, 하나님과의 수직교제, 성도와의 수평교제, 다 예배예요. 공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설교하고 있는 성경 본문 제일 많은 게 구약 성경에서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시편? 레위기죠, 여러분. 레위기 대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거리.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제일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가 뭔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가까이 오기 싫죠. 왜?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게 되면 내 그림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죠. 아예. 여러분 빛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최고의 거룩이 거룩하지 않고는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두려워 떨어야 되고, 두 번째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고, 세 번째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난다? 찬양과 경배와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의 종합체에서 나온다. 내 신앙이 몇 점일까요? 점수를 매겨볼까요? 안 돼요, 잘. 다만 내가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배를 사수하는가, 예배하리라, 예배자인가, 거기서 결정되게 돼 있어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후손, 사무엘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 예배의 후손이죠.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더라.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더라. 어디로 가든지 구역 예배 드리더라, 이사 예배 드리더라, 계엄 예배 드리더라, 감사 예배 드리더라. 집을 샀더니 또 뭘 예배를 드리더라. 뭘 했더니 예배를 드리더라. 심지어 폐업을 하고도 예배를 드리고, 장래가 나도 예배를 드리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예배의 시기고.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1절 펼쳐보세요. 하도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안 나. 1장 1절 2절 두 절 합독합니다. 147페이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 뜻이 뭐예요? 내 위기, 성경 통독의 위기, 신앙생활의 위기, 엄청난 위기. 그 위기가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는 레위기, 레비티커스, 레위는 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연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부부싸움 하도 하면서 그죠? 세컨드하고 막 하다가 내 남편이 나랑 연합했지롱 놀리느라고 이름 진 게 이 레위.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해주고 연합하는 데 쓰임받는 게 이 레위 지파가 됐어요. 한글도 의미가 있다. 그런 원 성경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바이크라. 바이크라가 뭐예요?
부르심. 여기 1절이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뭐 했고? 부르시고가 제목이에요. 거기 밑줄 빡. 자, 거룩은 이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져야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 신학이 보여주는 거죠. 부르심, 바이카라.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은 교회당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 여호와께서 서울 에스라 교회에서 남궁 현우 형제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거든 가축을 어떻게 피를 흘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최종적으로는 또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희생제가 필요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대주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따라하세요. 너희도.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최고의 거룩함을 보이는 세 가지 방편을 99편에서 선포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신약은 뭐라고 말할까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딤전 4장 5절. 신약 339페이지 339페이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합독합니다.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지만 음식물이나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쓸모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뭐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더러운 건데 기도를 하면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건데 말씀 선포하면 그 더러운 독국물이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고 먹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이 당시는 금욕주의자들이 판을 친 거죠. 결혼도 하지 마, 금욕, 먹지도 마, 금식. 이게 거룩이야. 이게 거룩이야. 저게 거룩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게 아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꺼리끼는 모든 건 죄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행하는 모든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잠언 23장에 보게 되면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포도주는 잔에서 붉고 번쩍이니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래요. 그런데 같은 이 디모데전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3절 읽어보세요. 한 장 넘겨봐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합독하세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래요.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신약의 솔로몬 같은 분 아니에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데 위장에 나는 그 병을 위해서 그 당시는 그 다스리는 일에 그 발효된 그걸 썼나 봐요. 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솔로몬 통해서는 보지도 말지어다 이르더니 신약에서는 뭐래요? 먹으래. 목사님이 오히려 먹으래. 뭐가 문제인 거예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고 있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이게 내가 거리낀다 양심에. 그럼 죄야. 그건 거룩하지 못해요. 마약을 해도 목사님 무슨 마약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미쳤나 봐 오늘 완전. 그죠? 여러분, 제가 오른쪽 다리가 붕괴 골절이 개방형으로 일어났을 때 제 허벅지 뼈를 제 눈으로 확인했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겠냐고. 그 병원에서 주는 그 진통제가 그런 몰피인 효과가 있는 게 다 마약 진통제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더 줘, 몰피인 more 이런데 간호사가 막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중독돼. 그러니까 중독됐게 그냥 더 줘, 막 아파 죽겠어 그냥. 진통제. 응? 그래서 잘못 쓰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가끔 막 그 의료 시설에서 그 빼돌리고 막 뉴스 그런 게 나오죠. 그 몰핀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다 갖다 버려? 사람 몸에 넣으면 무조건 죄야? 어떻게 생각해? 경우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것이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죠? 경우와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밖에 있냐? 그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헌법에도 보면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제1번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자기 제자 목사, 젊은 목사 디모데한테 술을 먹으래. 자주 나는 비위니까 자주 먹어야겠네, 이제. 왜 또 아멘 안 해? 자주 나는 병이니까 자주 먹어야겠죠, 포도주. 아니에요? 병이 나면 먹어야죠. 뭐 어떡합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뭐든지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마지막 희생제, 마지막 제사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완벽하고도 영구적인 영원한 거룩함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희생제로 말미암아 모세를 회막에서 하나님이 부른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에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피를 볼 때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최고의 거룩함에 도달하게 할 걸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 1항 내용에 보게 되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그들 안에 새 마음 새 영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거룩하게 성화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건강하게 강건하게 되고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주인은 찬장에서 꺼내서 쓰지 않아요. 설거지통으로 집어 던집니다. 이러한 참된 거룩한 생활, 참된 거룩 성화가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99편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부의 그 마음이 뭐겠어요? 그릇 보면, 더러운 그릇 보면 청소하고 싶고 깨끗하게 하고 싶고 설거지하고 싶은 거죠. 예? 그거 몰라요? 그 싱크대에 있는 거 보면은 그 닦아주고 싶은 거예요. 닦아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설거지를 아침, 점심, 저녁 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 싹 깨끗하게 해서 그릇을 딱 엎어놓은 그 모습이 제일 보기 좋아. 근데 또 애들이 막 숟갈 팅, 그릇 팅 막 던져놓고 막 음식물 막 쌓여있고 막 초파리 막 윙 날고 막 못 봐주겠던데 씻어버리고 싶어.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누구야, 형제야, 자매야, 그 마음에 그거 팔이 낀다, 야 그거 빨리 씻어버리고 싶다. 그냥 씻어버리고 싶어요. 씻어버리고 싶어. 거룩하게 하고 싶어요. 오늘 99편에 나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깨끗하게 하고 싶어. 예? 병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환부, 고름 그거 깨끗하게 하고 싶어. 짜내고 싶어. 그죠?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별명이 라파자, 라파, 의사.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였어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는가?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세 번째, 모세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파하고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는가? 이것이 최고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 찬양과 경배와 예배에 참여하는 일.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함이 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 178페이지 178페이지 17장 17절 178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건 결국에는 진리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 4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은 뭐예요? 성령.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알레테이아. 봐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부 하나님이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성자 예수님과 삼위일체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게 예배론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성경책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 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 때 말씀이 뭐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 요한 신학 안에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단순히 이 종이로 된 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영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히 그리고 한 번에 완전히 거룩하게 최고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핏부림의 역사에 동의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물뿌림의 역사,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고백하는 거예요. 깨끗함이죠. 거룩함의 표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양무리들을 거룩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찌꺼기, 죄의 때가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마치 사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기관도 우리의 속과 생각 가운데 짓고 있는 죄를 정화해주고 씻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경찰서를 수백 개 만들어도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도 사람의 속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 기관인, 천국 경찰서인, 천국 대사관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거기서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계속 일으키며 사람들을 초대하고 전도하고 응답받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정화의 능력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피와 주님의 살로 인하여 천국 장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되 최고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시편 99편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다짐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첫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며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최고의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화의 길에서 몸부림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장소로, 경배의 장소로, 찬송의 장소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 앞에 위엄과 떨림이 있는 거룩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있는 거룩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